원래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할 계획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8월의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사역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분주한 시간이었기도 했었어요. 그 수련회를 다 마치고 또 이렇게 서재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설교 제목이 아직 안 떠있네요. 설교 제목 설교 제목 띄워주세요. 시작. 그거였었어요. 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본질이라는 것이었었어요. 분명히 교회는 분주했고 그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도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때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때로 우리가 그런 경험 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어떤 어느 한 순간에 오는 그 허무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너무 열심히 가다 보니까 나 왜 가는 거지를 까먹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바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함께 나눈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우리 교회에게 본질은 뭘까? 그러면 본질은 뭘까? 그것은 십자가 보혈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에서부터 모든 교회는 출발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졌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외우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였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빨간색 글씨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요한 사도의 서신인 요한 1서 3장 14절을 가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자막을 좀 그대로 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졌어요?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사랑, 예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빨간색 글씨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서 머물러 있느니라. 즉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서신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을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로 증명되어질 수 있냐면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우리가 생명, 사망에서 머물러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이라는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가치는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은 그 받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7교회의 편지를 써요. 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를 향한 편지였었어요. 나중에 제가 이 시간에 그 7교회의 편지를 보다 더 깊이 다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 2장이 4절에서 5절만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사랑할 것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었어요. 그 교회가 사단도 니골라당도 미워했어요. 그것을 걸러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책망을 하세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하면, 즉 뭐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랬어요. 자, 촛대를 옮긴다는 건 무슨 의미지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그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더 이상 그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은 그냥 촛대를 옮기는 게 아니라 빛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종말을 의미해요. 교회로서의 종말이에요. 즉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희는 교회로서의 종말이야.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거야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열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열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인생을 사랑하는 자, 정말 열심히 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열정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열정도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번아웃을 경험해요. 완전히 그 탈진을 경험하게 돼요.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데, 탈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 진짜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게 일해서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된 탈진도 경험되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어떤 탈진을 경험하게 되냐면 열정의 탈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그만큼 식어진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면 그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가게 되잖아요. 때로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그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의 가치가 왜곡되어지거나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예요. 제가 여기서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평생 교회로 돌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의 열정 때문이에요.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세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세계 최고의 부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열정적인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언론에 비추어지기 시작한 스티브 잡스 1998년도 젊은 스티브 잡스에서 2010년도 11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10년대까지 옷의 패션, 스티브 잡스 하면 이것밖에 안 떠올라요. 검은색 목티에다가 청바지에다가 운동화도 하나만 신었어요. 여러분, 운동화도 딱 한 종류만 신는 거 여러분 아세요? 뉴 발란스라는 신발만, 딱 한 종류 신발만 신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옷을 여러 벌 가지고 있었는데 옷 고르기가 귀찮아가지고 저옷만 입었다고. 그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저렇게 옷 입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 그 옷을 통해서 나는 이 옷 한 가지만으로도 내 열정을 표현하고 싶어라고 해서 이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스티브 잡스가 저 옷을, 본인이 입는 옷을 애플사의 그 직원의 근무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반대해서 못 만들었어요. 그만큼 스티브 잡스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젊었었던 스티브 잡스, 중년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질병에 걸리고 죽을 직전에서도 그는 그 새로운 아이폰을 가지고 설명을 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실제적으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일을 사랑했고 그는 열정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이 책은 좀 한번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 책 이름이 스티브 잡스예요. 제 서재에 꽂혀 있어요. 혹시 약간 두껍고 좀 비싸요, 이 책이. 여러분 혹시 읽기 원하시면 제가 서재에 오시면 제가 이 책을 빌려드릴게요. 이 책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전기 작가예요. 작가인데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기를 써달라고.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 첫 번째, 당신이 나를 인터뷰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나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당신이 만난 나, 당신이 내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나에 대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원고를 나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말고 내가 죽은 다음에 출간해 주십시오. 이때가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미 질병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았었나 봐요. 그래서 월터 아이작슨이 수백 시간을 인터뷰해요. 스티브 잡스를 인터뷰하고, 그거 주변의 애플사의 직원들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까지, 그의 아내가 한 명은 아니었었어요. 그 아내들까지 인터뷰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죽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 그 죽은 이후에 10월 달인가 이 책이 발간되어서요.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었던 글이에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애플사 직원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그 애플사 직원이 인터뷰한 거예요. 우리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한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쁜 것은 그가 하는 일을 믿지도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애플사 직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애플사 직원들, 우리 동료들은
이렇게 바쁜 것이 그가 하는 일에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누구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냐면 스티브 잡스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우리 청년부들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리스찬 서적 외에 일반 서적을 다 소개를 안 시켜드리는데 이 책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한 번쯤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 책 정도 한 번 정도 읽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한 명의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일 거예요. 그는 그 전에 부활의 논쟁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을 말도 못하도록 우리 표현으로 하면 짓밟아버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두개인들과 부활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부활의 이야기를 전한 것,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온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오늘 보면 37절을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7절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는 다른 건 다 뒤로 하고 오늘 이 37절 한 말씀만 조금만 더 깊이 보기를 원해요. 정말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우리 교회가 고백해야 될 사랑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3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 번 처음 듣는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단어의 뜻을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될 사랑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칼디아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칼디아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이에요. 우리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 진짜로 그 마음 속에 어떤 가식도 없이 어떤 의식도 없는 순수한 마음, 그 진실함이 바로 칼디아라는 단어예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 외식이라는 뜻인데 그와 정반대되는 단어예요. 외식이 아닌 내면의 진실함, 즉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가식도 존재하지 않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자꾸 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돼요. 아,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라고
무슨 일을 부탁드릴 때 핑계 대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은 여러분, 나는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핑계를 대서 하지 마세요. 이건 책망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 육신도 이겨야지 라고 하신 거지. 그래, 육신이 약하구나, 알아서 네 마음만 받을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거, 우리 목숨을 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호흡, 생명이에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도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순교자.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누구에게 순교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너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아노이아예요. 디아노이아. 이 뜻이라는 단어는 디아노이아, 생각, 지각, 의지, 이해하고 느끼며 갈망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 즉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생명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의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보여드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죠.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여기서 다하다라는 뜻은 홀로스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전부예요. 전부, 모든 것, 완전. 그 모든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11조 예물을 드리시는데, 11조 예물은 내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이 시간 1시간 구별되어 예배 드려서 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 드라마라서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40대 중반 이후 분들은 알 거예요. 이병헌 씨가, 아주 젊은 때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올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올인. 도박 영화예요. 도박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올인이라는 뜻이 도박에서 쓰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새는 일상에서도 많이 쓰지요. 올인, 나 올인했어. 뭐래요? ALLIN, 올인. 모든 걸 다 걸었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어야 돼요.
전부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너무 중요한 말씀 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올인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전부를 사랑하셨어요. 전부를 내어놓으셨어요.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생명보다 본인의,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일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전부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금 드려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해야 됐었어요. 아니, 우리 이미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관념적이지도 않고 이념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사랑이에요. 그래서 A.W. 토저라는 위대한 영성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이 A.W. 토저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직접 경험되어진 사랑이에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감으로,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 때만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또다시 뜨겁게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뜨거운 8월의 폭염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더 뜨겁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